12장 11절부터 14절, 히브리서 12장 11절에서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프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징계라는 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징계라는 말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징계하다, 벌을 하다, 징역을 살게 하다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성경에서 징계하다는 얘기는 아이를 양육하다 그런 뜻이라 그랬습니다. 바이디오, 그래서 아이가 잘 성장하도록 도와주는, 그래서 이 징계라는 말은, 바이디오라는 말은 항상 아버지와 아들 관계 속에서 생각해야 이해가 잘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을 징계한다, 이 말은 야단치고 꾸중하는 면도 있지만 그 동기가 뭐라 그랬습니까? 사랑이다. 그리고 부자지간의 관계 속에서 그 아들의 성숙과 성장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성경적인 표현에 의하면 예수 닮기 위해서 성화되도록 거룩에 초점을 맞추고, 징계의 목적은 거룩이다. 그리고 징계의 동기는 사랑이다. 그리고 징계는 아들에게는 필연적인 것이다. 징계하지 않는 아버지는 없다. 그러므로 이 징계를 받을 때에 우리의 자세가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것은 상속자 훈련이구나. 옆집 아들한테 상속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자기 아들한테 상속하죠.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 관계라는 얘기는 상속 개념이다. 모든 것을 주시기 위해서 훈련시키는 과정에 있다. 그래서 잘못한 것을 야단도 맞기도 하지만 잘못한 것도 없는데도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이게 상속자 훈련이구나. 아버지의 아들로서 당연한 이 훈련의 과정이구나. 연단의 과정이구나. 이 받는 자세가 삐뚤어지면 안 된다 그랬죠. 아버지는 이런 의도로 연단의 과정을 주시는데, 아들이 잘못한 것도 없이 욕먹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삐져가지고 아버지를 등지고 그런 아버지 필요 없다 그러고 나는 내 식대로 살겠다 그러면 이 징계를 받는 자의 잘못된 태도로 말미암아 징계의 원래 목적이 달성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잘못한 것도 없는데 큰 어려움을 당하거나 이런저런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의 자세, 이게 어떤 자세라고 그랬습니까? 연단을 받는 자세다 그랬습니다. 이게 체육관에 들어가는 것이다. 옷을 벗는 것이다. 훈련소에 입소해서 옷을 벗는 거다. 그게 오늘 본문에 처음에 읽었던 그 1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연단한 자에게는, 이 말이죠. 이것을 훈련의 과정으로 생각하고 기꺼이 이 과정을 거치는 자는, 이런 뜻입니다. 징계가 당시에는 슬퍼 보이나, 그렇죠? 왜 이런 일을 겪어야 됩니까? 크게 잘못하는 일도 없는데 왜 굳이 이 어려운 과정을 거쳐나가야 됩니까? 근데 당시에는, 처음에는 그게 슬픈 일처럼 보이고 즐거워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이게 연단의 과정이다. 통과해야 될 과정이다. 이게 아들의 증명이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포기하지 않고 당신 자녀 삼으셔서 영원한 상속을, 기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 위에서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필연적으로 거쳐야 되는 과정이구나. 이 기쁨으로 이 과정을 통과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체육관에 들어가서 옷을 벗어 던지고, 내 안에 약한 게 뭔지, 더 단련받아야 될지 될 부분이 뭔지, 어디가 약한 근육인지 트레이너 앞에서 완전히 자기를 다 발가벗고 이걸 기쁨으로 훈련을 수용하겠다, 이런 자세가 없이는 맨날 삐져있고 원망하고 이거 왜 이러지, 스스로 불쌍하게 생각하고 이해가 안 돼 이러면서 불평하고 잘못한 것도 없으니 항상 신정론에 대한, 하나님은 정의롭지 못하다,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냐, 이런 어떤 생각으로만 매사를 삐뚤어지게 보니까 이게 성장하지가 않는 거예요. 훈련받는 자의 기꺼운 자세, 이게 연단한 자에게는, 이 말입니다. 연단한 자에게는 이게 없이는 아무리 훈련을 해도, 아무리 아버지가 이런 좋은 의도로 해도 결과가 좋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체육관에 들어갔더니 어디가 약했습니까? 옷을 다 벗었더니 여러분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문제가 뭐였습니까? 그걸 내놔라 그랬죠. 이 시인의 경우에, 히브리서 저자의 경우에 12장 12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그랬습니다. 12절. 지금 이 사람의 문제는 손, 발, 무릎, 온 마디마디가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무뎌져 있고 또 힘있게 작동하지가 않고, 관절마다 무슨 문제가 생겼는지 무릎이 펴지질 않아요. 손이 제대로 펴지지도 않아. 움직이질 수가 없어. 근데 이렇게 세우고, 이 말은요, 리프트 업, 들어 올려라 그런 얘기예요. 다른 표현을 보면 이 무너진 장막을 이렇게 세우고, 텐트가 푹석 꺼졌는데 꺼진 그거를 툭 세우라, 쭉 뻗어라, 쭉 이렇게 세우라 할 때 이렇게 세우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축 처져 있는 어깨를 쫙 펴라는 거예요. 이건 어떤 육체적으로 펴라 이런 것보다는 정신적인 여러분의 그 자세, 정신 자세를 다시 회복해라, 이런 뜻 같아요.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이렇게 세우고, 이 말은 본능적으로 잘 안 펴지고 페인이 있는 데는 네가 감싸고, 여기 아프다고, 이 보호 본능으로 감싸고 보호하고, 만지지도 말라 그러고 손도 대지 말라 그러고 여기가 아프다 그러고 어텐션을 받으려고 그러고, 나도 스스로 가련하게 생각하고 사람들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으려고 하고 이런 태도가 있는데, 여기를 쭉 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시선 의식하지 말고 너 스스로, 네가 스스로 펴라는 거예요. 펴라. 여러분, 뼈의 문제가 아니고 관절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근육의 문제일 때가 많습니다. 누가 그걸 펴주겠어요? 자기가 펴야지. 오십견이 왔습니다. 주사나 약에 의존하지 마라. 운동해라. 운동. 펴라. 가장 좋은 약은 움직이는 거다. 그냥 주사나 놔주고 약이나 주면 좋은 의사 아니다. 운동요법을 가르쳐 줘야 되는 게 좋은 의사 아니냐. 아프다고 움츠리지 말고 펴라는 것입니다. 쭉 펴라. 여러분, 육신의 그 근육이 뭉쳤을 때나 이 관절에 문제가 생겼을 때도 그것을 가만 내버려 두면 안 되고 점점 굳어지니까 이 저자세를 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영적인 저자세를 취하면 안 된다. 지금 뭐 어려움이 있다, 문제가 있다, 신앙생활이 쉽지가 않다, 뭐 성장도 없고 제자리 걸음하는 것 같고 환경적으로 어렵고, 이런 상태에서 여러 가지 의문도 많이 생기고 이게 뭔가 싶기도 하고, 출구가 보이지 않고 전략도 보이지도 않고 어떤 해결책도 없고, 그냥 이런 상태에 있는 너희들의 형편을 잘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 자세를 가다듬어서 내가 스스로 가련한 존재가 돼서 주저앉아 있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내 불쌍한 모습을 보이면서 동정받으려고 하지 말고 너 스스로 움직이라는 거예요. 쭉 펴라. 그러고 나면요, 13절에 이 편 다리로, 서서히 움직이는 다리를 가지고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게 참 이상한 말씀이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그러면 여러분 어그러지지 않게 고침을 받아. 이 다리가 지금 절고 있는데요, 저는 다리가 치료를, 힐링을 받으려면, 더 어그러지지 않고 망가지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곧은 길을 만들어라 그랬어요. 아니 뭐 울퉁불퉁한 길이라도 건강한 다리를 만들어서 달려가라 이래야 될 텐데, 그게 아니라 거꾸로 네 다리 건강은 길에 달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 네가 간신히 굳어있는 그 다리를 쭉 펴가지고 걸어가기 시작하는데, 여전히 아직도 절고 있고 완벽하지 못한 그 다리가 완전히 고침을 받기 위해서는 길이 평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길의 선택을 잘하라. 어떤 길을 걷느냐에 따라서 네 다리 건강이 치료되느냐 아니면 더 어그러지느냐. 저런 다리를 가지고 막 절벽길을 갖고 막 산악길을 걷고 그래 보세요. 당장 더 다리가 더 악화되고 망가지죠. 그 저런 다리를 가지고 곧은 길을 만들어.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다시 일어났다면 뭘 해야 된다는 거죠? 심플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따라만 순종해야 된다. 이리저리 왔다 갔다 요리조리 여기저기 기웃거리면서 방황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미련을 두고 살다 보면 그 여러분의 환경과 이 영적 주변 상황이 우리의 영적 건강을 망가뜨렸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는 이유가 너무 많은 생각을 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너무 많은 친구들을 만났기 때문이라는 거죠. 너무 많은 곳에 마음을 두고 기웃거리다 보니, 가지 말아야 될 길을 걷다 보니 이렇게 다 망가지고 주저앉아 있고 낙심해 있고 영적 침체 상태에 빠져 있고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져 있는 거 아니냐. 곧은 길을 만들어 주변을 정리하라는 것입니다. 시편의 시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범죄할 때는 내가 그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그 사실에 대해서 몰랐는데, 다 고난을 당하고 나니까 내가 엉뚱한 길을 걷고 있었구나. 그동안 그걸 알게 됐다는 거죠. 고난 당하기 전에는 몰랐는데, 고난 당하기 전에는 무슨 엄한 길을 막 걸으면서 길을 벗어나 있었고 곁길을 걷고 있었는데, 이제는 그 고난을 당한 이후에는 내가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시인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그동안은 그 길을 잘 걷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이런 길 저런 길 막 잘 걸어가고 있는데, 고난을 당하니까 내가 엉뚱한 길을 걸었구나. 이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길만 걸어가야 되겠구나. 그걸 이 히브리서 저자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다리를 고치는 방법이다. 저는 다리가 완전히 치료받게 하기 위해서는 그 치료받은 다리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되냐면, 14절에 보시면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해라. 이게 수평적으로 관계들을 보세요. 여러분,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해라.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여러분의 그 인간관계를, 아니면 가족관계를 리스트를 쭉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내 가장 가까운 가족들 중에, 친족들 중에 내가 어떤 관계에 있는가. 어떤 사람들은 내가 챙겨야 될 사람들만 이름을 적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내게 이익이 되고 내게 도움이 되는 사람들만 리스트를 만들어서 그 사람과 집요하게 관계를 가지는, 지속적인 어떤 교제를 털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굉장히 세상적인 사람이죠. 성경적으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하려면 누가 나하고 지금 거리가 뭔가, 내가 마음이 가지 않는 사람이 누군가, 그 리스트를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참 신앙생활, 교회생활 거꾸로 하는 분들 많아요. 교회에서 막 노른자이들만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에. 사역도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관계도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교회가 무슨 사교 클럽도 아니고 이익단체도 아닌데 교회 와가지고 그런 데만 눈이 밝은 사람들이 있어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을 쫓아라. 두 가지 쫓아야 될 게 있는데, 수평적으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는 것을 쫓아가고, 수직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거룩함을 추구하라 그랬습니다. 이게 두 가지 이제 우리 신앙생활의 결론입니다. 화평과 거룩. 여러분은 화평과 거룩, 이 두 가지를 책상에 적어 놓으시고, 나는 과연 얼마나 화평을 추구하고 있는가, 얼마나 거룩을 추구하고 있는가. 화평과 거룩의 사람이었다, 이렇게 사람들이 판단하고 평가해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 화평의 범위는 모든 사람이다. 그리고 거룩의 그 수준은 하나님에까지 이르는 거룩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결국 화평과 거룩은 똑같은 거죠. 얼마나 거룩하면 모든 사람과 화평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과 화평한다는 얘기는 얼마나 거룩한 삶을 산다는 것이겠습니까? 근데 그 쫓아라 하는 말이 엄청 강한 표현입니다. 다른 표현을 보면 이 단어는 디오코, 박해하다, 사람을 쫓아다니면서 집요하게 꼭 잡아내다 하는 정도로, 사람을 박해하다, 죽이다 할 정도로 아주 집요한 그 추적을 말할 때 쫓아라 그랬습니다. 그냥 건성건성 따라가는 게 아니라 잡을 듯이, 잡아서 그냥 그 끝장내듯이 쫓아가는 그 상태, 그게 쫓아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화평과 거룩을 추구하고 쫓아가는데요, 추적해서 잡아내는 것처럼 끝까지 쫓아가는 것, 그게 화평과 거룩을 쫓는 태도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징계받는, 우리에게 징계를 주신 목적이 뭐였습니까? 그리고 그 징계를 받아들이는 우리의 자세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리고 이 연단과 또 어려운 모든 환경들을 통해서 잘못한 것도 없는데 자꾸만 이 어려움을 주셔가지고, 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달게 그것을 받아들여서 나의 연약한 모습을 깨트리고 쭉 펴고 이제는 움직이기 시작해서 영적 저자세를 극복해서 다시 일어나서 이제는 저는 다리가 조금씩 훈련받아서 이제는 심플하게 정리해서 말씀 따라 순종하는 그 길을 서서히 움직이면서 연단받아가지고 이제는 저는 다리가 아니라 막 쫓아가는 거예요. 추적해서 주저앉아 있다가 일어났다가 움직였어. 이제는 막 달려가는 거예요. 쫓아서 추적해서 추구해서 끝까지. 왜냐하면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우리의 목표는 주를 보고 주를 만나고 주를 닮고 주와 같이 되고 하는 그 거룩에 있기 때문에 이 아들이 그냥 건성건성 살면 안 돼요. 상속자니까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니까 그 하나님 나라에 걸맞게 아버지가 원하시는 그 수준까지 막 달려가야지.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대충 살다가 천국 간다, 이거 아니라니까요. 이게 구원론이 아닙니다. 막 달려가셔야 됩니다. 이 화평과 거룩에 여러분 더 열심을 내시고, 이 목표를 분명히 알고 가야 될 길을 분명히 알면 우리가 이렇게 침체되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나약한 모습으로 아마 이 정도면 됐다 그렇게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 더 열심을 내셔야 됩니다. 이 영적 관절병 극복하셔서 영적 건축을 키우셔야 됩니다. 단단하게 무장되어서 좀 힘들지만 고통스럽지만 쭉 펴서 운동만이 치유의 지름길입니다. 그리고 그 걸음걸음 처음에는 저는 다리로 걸어갈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저는 다리가 달려가는 그런 발걸음 되어서 이 구원에 이르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신자가 어떻게 영적 침체 상태에 빠져 있을 수 있습니까? 아들이 어떻게 마음이 불편한 상태에서 원망하면서 아버지를 바라볼 수 있습니까? 야곱이 마지막에 저는 다리가 황골뼈를 탈골해서 쩔뚝쩔뚝하면서도 지팡이를 의지해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경배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죽을 때까지 후손들을 축복하고 지팡이를 의지해서 하나님을 날마다 경배했다.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어떤 좋은 모델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여러분 다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일어나셔서 힘차게 화평과 거룩을 추구하시며 달려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